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스가랴서를 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스가랴서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한 고레스의 1차 중건령이 내려졌고,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리오 왕의 2차 중건령이 내려지려고 할 때에 그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우리 스가랴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보다 약 2달 앞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학개 선지자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가 되던 해가 바로 그 다리오 왕의 2차 중건령이 내려지려고 하던 BC 520년대입니다. 다리오 왕이 BC 522년부터 왕에 올랐기 때문에 통치 2년째가 되던 해가 BC 5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해 6월에 학개 선지자가 2달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노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그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출생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한다. 여호와가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학개서의 배경은 에스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의 중상모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 이방인들의 중상모략과 뇌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그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이 두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성전 재건 사업은 예배의 회복, 또 우리 몸의 성전의 회복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그 내용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것이 이제 온전히 회복될 이 메시아의 왕국을 특별히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무너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망가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그 말 안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실 요즘 그 뉴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경제 회복에 대한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받았던 이 스티뮬러스 책도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이 백신 뉴스도 결국 이 건강 회복과 경제 회복에 대한 그 노력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인간성도 무너져가는 이 참 안타까운 이 뉴스들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무너지고 열성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는 이 스가랴서를 연구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세월 동안 이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좌절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기별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마지막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바라는 이 온전한 회복, 다시는 이 무너지지 않을 모든 것이 회복될 메시아의 왕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이 과정과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의 총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이 스가랴에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동행입니다. 그리고 회복입니다. 이 거룩, 동행, 그리고 회복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이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이 스가랴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고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우리 안에 절실히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교훈의 단어 중에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아시는 단어이지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성들은 거룩을 위해서, 거룩하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거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특별히 이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유별나게 튀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거룩, 이 구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종교 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번 주에 우리가 그 단체 카톡방에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으로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재림마을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난 4월 1일 날 IT에서 한 재림교회 교회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되던 도중에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 3명 합쳐서 모두 4명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 무장 개한들에게 납치되어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생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방송으로 이 모든 사건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그 예배를 시청하고 있던 성도들과 방송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마 이 만우절이라서 그냥 사람들에게 깜짝 어떤 이벤트를 주려고 하는 해프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나 그 사고가 나중에는 사실이고 그 4명 모두가 괴한들에게 끌려간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역자들이 다 사라지고 소식이 전혀 닿지 않게 되자 결국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번 주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는가? 신이 살아있다면은 지금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종교가 웃음거리로 전락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또 이 종교인들을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IT에 있는 이 성도들 또 모든 재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4명 모두가 지난 6일 날 안전하게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교회 설립자이며 책임자인 이 그레거 장로라는 이 장로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와 그 사역자들 4명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4명의 찬양 사역자들과 가족들 모두가 이 그레거 장로 집에서 이제 새벽 4시까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참 불안하고 답답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4명 모두가 참 며칠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다가 그런 4명이 안전하게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의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 그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로 그렇게 거룩한 사명, 특별히 성전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며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특별히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대표자의 모습이 스가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의 모습이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기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 에스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고레스의 1차 예루살렘 중건양 때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부르심을 입고 온 이 대제사장,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대표자인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깨끗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상태로 이제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로 스가랴 3장 1절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습이 오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이사야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사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오늘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지, 사단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그 옷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과 그가 한 말과 행동들, 그의 인생의 계획들과 그가 열심히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무시했고 함부로 판단하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속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봐야 그도 다른 죄인과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도 거룩한 안식일 진리를 알고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과 건강한 식생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원들이 이 예배 중에 침입하면은 이 속수무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현실은 그런 자들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의 고소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 그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이 대표자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스가랴 3장 4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사람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는 게 사단의 고수처럼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깊이 그가 회개하며 자복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 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과 여러 주석에는 이 돌은 제일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이 기초석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돌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정확하게 우리 재림교회 주석과 또 다른 주석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3장 9절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에서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그의 옷이 제거되고 그가 거룩하게 되고 의의 흰 옷을 입게 되고 성결케 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보는 이 모습은 이 거룩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이제 생수이시며 더러움을 씻는 셈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셈이 예수께서 이 다윗의 족속,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속과 이 셈이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 이 모습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로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결, 거룩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작점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게 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화목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작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특별히 스가랴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오늘 더러운 옷을 입고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또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이 회복이, 이 거룩이,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들과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이 더러운 옷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고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주님의 깨끗하고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도들과 화목되고 우리 가족들과 화목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그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또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